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무더위를 잠깐 식혀주는 단비가 오늘 내렸습니다. 교회 오시기 조금 불편하셔서도 이 비가 반가운 단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의 강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웬일인지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치 못하는 이 찬양만 하면 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무거운 짐진 것이 있고 어려운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오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유명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마자 40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처럼 힘이 없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여기에서 쥐어박히고 저기에서 얻어터진 그런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오후 시간이 되면 그냥 푹 처져 있는 것처럼 맥이 다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그런 요즘의 우리의 모습처럼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맥이 빠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제가 느끼는 이 안타까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3번씩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또 이 전통에 따라서 오후 3시에 지금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는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많이 모여있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의 시간을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성령 충만하고 그 정도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를 왜 하나? 혹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능력이 내 삶에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강건함에 이끌려서 유럽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성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빌립보는 이방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강건으로 인하여 빌립보에 왔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랐던 사도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강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붙잡히게 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이런 일이 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시려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요즘 너무 덥고 좀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체도 좀 나태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게을러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된 이 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다움을 믿자 미문이라고 하는 이곳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하반신에 마비가 왔든지 아니면 소아마비를 너무 심하게 앓았든지 아무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해가는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했던 이 일이 하루 이틀에 이르겠습니까? 아마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미문을 처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자주 그곳을 지나쳤고 아마 기억에 남아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도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한번 힐끗 바라보았지만 따로 줄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전히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을 하지만 우리의 수족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늘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구걸함으로써 연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냥 동정심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에 좀 가난하고 정말 안 되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극렬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몇 입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사람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몇 입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가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불쌍한 처지에 대한 관심보다가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이 놀라운 이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걷지 못하는 인생도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부모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불행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가운데 하나니 미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성전이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전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한,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막 부러워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러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내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가련하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늘 그냥 우울하게 지내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도 주머니에 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물건도 함께 통용하고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의 수중에는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없어져 버리고 대신에 사람의 숫자, 큰 건물, 많은 헌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돈이 많냐, 많이 배웠냐, 지위가 대단하냐,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우리에게는요, 나눠줄 것이 풍성한 인생인 거예요. 내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풍성한 삶,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을 힘입고 이 지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얻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지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어지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8절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뛰어서서 걸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혼자서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나서 오랫동안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을 그가 서서, 그가 걸으며, 그가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고 이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변치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당당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는 것을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뭐 맛있는 음식 먹은 것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어디 좋은 데 피서를 다녀와가지고 뭐 거기에 뭐 경치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는 막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조금만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러면 막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왠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꺼려져요. 하도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뭐 좀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괜히 예수 이름 뭐 얘기했다가 좀 왕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왠지 모르는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꼭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시고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셔야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좀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좀 그렇게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할 때 한 번 부르고 찬송할 때 한 번 부르는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의 심령에 예수님 때문에 막 그냥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그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지만, 그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명할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이 찬양
후렴에 보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존귀한 이름으로 한번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우리 세 번째 후렴은 치유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에 손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무릎이 불편하시면 무릎에 손을 올리십시오. 편두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의 손을 직접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 있는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오늘 또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우리 연약한 부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치유의 이름 되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무기력하고 나약해지고 널브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